나락에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손이 드릴라 유혹에 넘어가 머리가 밀리게 되자 하나님의 힘이 떠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체포해서 두 눈을 빼고 노줄로 결박하여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였었고 블레셋 사람 30명, 1000명을 죽였던 용사였는데 삼손의 처지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었습니다. 연유는 다 다르지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분노하고 비통해하며 시리에 빠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두 눈이 빠진 삼손, 노줄로 결박된 삼손, 옥에서 맷돌 돌리는 삼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나락으로 떨어지면 되게 절망합니다. 넘어집니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살이에 있어서 종종 나락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졌었을 때 이성이 움직이는가, 믿음이 움직이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성이 움직이는가, 믿음이 움직이는가. 삼손은 나락에서 믿음으로 성립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이 첫 번째 해결을 합니다.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이지요. 아마 삼손은 복수심에 불탔을 겁니다. 힘이 다시 주어진다면 사랑을 배신한 드릴라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복수심에 불탔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두 눈이 빠져 앞이 보이지 않는데, 노줄로 결박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인데 그저 복수는 생각뿐 복수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자 삼손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삼손은 나락으로 떨어진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눈이 빠져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박된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면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선택하지요. 삶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희망을 갖고 또 때를 기다릴 것인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 결단을 잘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결단을 내릴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릴 것인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성으로 생각할 것인가, 믿음으로 달려갈 것인가. 삼손의 선택은 믿음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맷돌 돌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두 눈 빠진 자기 자신, 결박되어 있는 자기 자신, 감옥에 갇혀 맷돌 돌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정말로 그 처지가
이런 말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나락으로 떨어졌었을 때 이성으로 선택할 것인가,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삼손은 이성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니 하나님께 죄송하지요. 그래서 아마 해결을 드렸을 겁니다.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해결을 드렸을 것이고, 또 드릴라 유혹에 넘어가서 힘의 권한을 말한 것을 해결 드렸을 겁니다. 삼손의 마음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 또 어려움을 만납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성으로 판단할 것인가, 믿음으로 달려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삼손은 이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감옥에는 찾아와 주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도 잊혀져 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잊혀져 가고 있는 인물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은 삼손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했었습니다. 요나는 민족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켜서 선원들로 하여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물고기 밥이 되었었습니다. 요나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민족적 감정에 사로잡혀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밥이 되었었으니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때 요나는 이성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 기도 드리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신다면,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명에 순종해서 니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굴곡이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때 있습니다. 또 질병 만날 때 있습니다. 삶이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할 것인가, 믿음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고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나락으로 떨어졌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리해야만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삼손을 봅시다. 기회를 기다리고 있네요.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이 머리털이 길었잖아요. 머리카락이 휘날릴 때 그 힘의 원동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삼손은 끝났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든 말든 삼손은 끝난 사람이라 치부해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삼손이 두 눈알이 빠진 상태에서, 결박된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이제 서서히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삼손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원수를 갚을 기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실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회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눈이 치료된 것도 아니고 이 결박이 풀어진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석방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감옥에서 여전히 맷돌 돌리고 있잖아요. 그 고통이 감해진 것도 아니고 고통은 날마다 더해지고 있었어요. 되게 말입니다. 나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갔다가도 이 고통이 지속되어지면은 나락에서 자포자기하게 맙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삼손은 복수의 기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삼손은 복수할 힘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회가 주어진다 한들 삼손은 복수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재기할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시도해볼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자, 그럼에도 삼손은 기회를 기다리거든요. 여러분, 이성으로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굴곡이 있잖아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넘어졌을 때 이성으로 판단할 것인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삼손이 만일에 이성으로 다시 돌아갔더라면 그런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나 같은 처지에, 자 이거 응감생심, 내가 이 처지에 무슨 원수를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아마 그러고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그런 삼손은 보십시오.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잖아요. 그리고 변화된 환경은 없었지만 맷돌을 계속 돌리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삼손이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믿음을 더하고 있었으며 날마다 은혜가 더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강철한 카네기 일합니다. 셀즈맨으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물건을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였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책감과 후회가 생기며 시리에 빠질 때도 참 많았었습니다. 어느 날 물건을 팔기에 한 노인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응접실에 걸려있는 한 그림 한 점이 눈에 확 들어왔었습니다. 그 그림인즉 설물로 물이 다 빠져나간 넓은 해변가에 낡은 배 한 척이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글귀가 있는데 밀물대가 있음을 생각하라. 즉 설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다는 겁니다. 설물대는 해변가에 있는 낡은 배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밀물이 들어오면 그 낡은 배가 서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우리 인생살이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마치 밀물대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쓸어 가버린 밀물대와 같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밀물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설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이 있듯이, 반드시 믿음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살이나 인생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물대입니까? 믿음이 다 쓰러져 가버렸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설려져 가버리고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기회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밀물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세 번째, 나락에서 믿음으로 한번 봅시다. 믿음의 생각을 했네요. 16장 2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신 나곤을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나곤의 신전에 블레셋 사람 3,000명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했네요. 왜 감옥에 있는 삼손을 불렀겠어요? 영적 의미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삼손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다곤 신이 삼손이 믿는 하나님을 물리치고 삼손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의 신이 삼손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과 더불어 삼손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타깝죠. 삼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모습이죠. 삼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장면이죠. 그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게 되시고 하나님을 욕먹이게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삼손은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서 제주 부리게 하나, 하나님은 원수 갚는 기회로 내게 주셨다라고 삼손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삼손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삼손은 그야말로 혈혈단신, 아픔 보이지 않고 결박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힘은 없고, 근데 삼손은 믿음의 생각을 하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기회를 주셨다. 이 믿음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의 생각,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한다면은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잖아요. 그 두 명 강도 중에 한 명이 믿음의 생각을 하죠. 드디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예수께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럼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오면 뭐해?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삼손 보십시오. 앞이 안 보이잖아요. 결박되었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기회를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도와주는 이도 없어요. 그럼에도 삼손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기회를 주셨다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 만일에 이성으로 돌아가서 기회이긴 기회인데 보다시피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결박되어져 있고 힘도 없고, 어떻게 원수 갚을 수 있겠나? 내 처지가 이런데. 이건 이성이죠. 기회가 왔는데
이성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요. 그리 하면서 기회를 놓치게 되지요. 아이, 좋은 기회인데. 좋은 기회인데. 분명히 돈 벌 수 있는 기회긴 기회인데. 분명히 출세할 수 있는 기회긴 기회인데. 보다시피 가진 게 있어야지. 아유, 그러지요. 그 이성이지, 이성. 응?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 이성이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응?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이성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삼손이 보십시오. 이성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또 원수 갚는 게 100%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원수 갚는 기회다. 원수 갚는 기회가 왔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생각하잖아요. 응? 그럼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좋을 때는 이성과 믿음이 그렇게 구분 안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모든 것이 은혜 같고 이성으로나 믿음으로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만났을 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 이성으로 믿음으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을 때, 썰물 때 모든 것을 밀려나가 버리는 것처럼 빈손 털터리가 되었을 때, 이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판단하느냐 믿음으로 판단하느냐, 삶의 진로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마늘의 삼손이 지금 불려 나왔잖아요. 이성으로 생각하면은 남사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창피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또 하나님 조롱당하게 하게 했었고, 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막 이런 이성적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니까. 이성적 기도를 한다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는 이성적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삼손은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 믿음에서 나락으로. 삼손의 믿음의 기도와 행동이지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을 하나는 오른손을 껴 어지하고, 삼손은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데리고 나는 소년에게 나를 기둥으로 데려다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니, 두 눈이 빠져서 결박당해서 힘도 없는데 왜 기둥으로 데려달라 했겠어요? 이성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만일에 이성으로 이끌림 받았다면 그냥 소년이 이끄는 대로 서 있었겠죠. 그러면서 조롱이나 당하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삼손이 소년에게 자신을 기둥으로 데려다 달라 하는 것은 내가 저 기둥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삼손은 보십시오. 감옥에서 다곤의 신전으로 이끌려 나올 때 이것은 원수 갚는 기회라고 믿음의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 했기에 소년에게 자신을 기둥으로 데려가 달라 한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자, 삼손 봅시다. 지금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회가 왔을 때 돈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포기하면 다시 이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밀어붙이셔야 돼요. 삼손 보십시오. 자기를 기둥으로 데려다 달라 하잖아요. 왜? 지금은 힘이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삼손이 기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을 무너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무너뜨려질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고 구하는 기도란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회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지금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손을 벌려서 기둥을 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믿음의 행동이 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생각에, 믿음의 기도에, 믿음의 행동이 더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행동이, 이 모든 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밤새도록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철야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다음날 전도하러 안 갑니다. 이거는 밤새도록 기도 드렸지만 이성적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야만이 제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제가 전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회하면서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다음날 전도하러 안 가요.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 드린 것은 이성적 기도죠. 왜?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이 전도하러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밤새도록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어젯밤에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의 대상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전도하러 나가시는 거죠. 예? 삼손은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손을 벌려서 기둥을 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힘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도는 이미 받은 줄 믿어라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삼손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둥을 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연속적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제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다 다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영적으로 다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그 나락에서 절망할 수는 없잖아요. 이성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이 믿음이 움직여야 돼요. 믿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회복하셔야 되고 또 승리하셔야 되거든. 우리 대세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러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힘들기도 하고, 또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럽기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마다 이성으로 판단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탄식할 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졌었을 때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셔야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나가야 되는데, 삼손 보십시오. 하나님, 이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드렸겠어요. 삼손의 기도는 일사각오의 기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란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락에서 어떻게 쉽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삼손이 대충 기도 드린 거 아니잖아요. 일사가고 지금 기둥을 밀면 삼손은 집이 무너질 때 자신도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일사각오의 기도란 겁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 드릴 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자세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죽고자 하는 기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할렐루야. 삼손이 보십시오. 일사각오의 기도를 드리고 삼손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다골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다고 조롱하던 블레셋 사람들 다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잖아요. 우리 신앙은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받지만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 보십시오. 여러분,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발목이 결박되어 있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삼손의 겉모습만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소경이, 결박된 삼손이, 힘이 없는 삼손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 아마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집사가, 저 권사님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노고. 그들은 다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업신여길 겁니다. 그렇지도 우리는 이 마음에서 말이야, 믿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움직여야만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의지할 수 있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손에 안 잡혀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삼손이 손을 밀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밀었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기둥이 무너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밀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그래 하면서 삼손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로 생애의 마지막 기도다 생각하고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삼손이 생애의 마지막 기도이거든요. 그리고 죽게 되잖아요. 삼손만큼 죽는 순간에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사람이 있을까? 그럼요. 결국은 신전이 무너져 내리고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건데, 보십시오. 삼손이 원수를 갚았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삼손이 나락으로 떨어졌었을 때 이성으로 돌아섰더라면 그는 감옥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생애를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두 눈이 빠지고 결박되고 하나님의 힘이 떠나가 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다시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원수를 갚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생애를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성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망에 처했을 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이성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